25장으로 적었나 내가? 아닌데. 25장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나는 왜 24장으로 기억을 했지? (24장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24장 15절입니다. (24장) 1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거 뺏지 마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구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송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내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의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젖술을 가리우지 아니하며 사람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쇠폐하며 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을 이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제하는 날 그날에 네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읽은 말씀, 에스겔의 그 선지자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참 괴로운 얘기죠. 굉장히 괴로운 얘기인데,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도 표현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전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입으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삶 전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전체로 나타나려고 하셨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교보제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인류 전체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셔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표징으로 택하신 거예요. 표징으로. 요새 말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조교가 시범을 다 하잖아요. 요가 동영상을 틀면 설명하는 요가 코치가 있고 옆에 그러니까 시범을 보이는 사람이 있죠. 잘하는 학생 시범을 잘 보이잖아요. 교보제. 시범을 보여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민족으로 4천여 년간, 아브라함부터 시작할 때 4천여 년간의 역사를 전체를 통해서 그 민족의 역사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인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교보지였던 것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이라는 사람의 한 삶, 자기 삶 속에 한 단면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의 말뿐만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기 원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비정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잔인한 얘기예요. 현대 신학에서는 이거 수용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 긍정과 성공의 신학, 그죠? 심리 치료하고요.
뭐 교회 가서 뭐 별거 다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신학에서는 이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현대 페미니스트들은 기독교의 지독한 남성 중심주의의 표본이 이 말씀 속에 있다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요, 선지자의 아내가 그날 죽어요. 멀쩡하던 사람이 아침에 네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한번 쳐서 빼앗겠다 그러셨어요. 그 말씀이 뭔지 몰랐죠. 근데 밤이 되니까 자기 아내가 죽어버렸어. 근데 미리 말씀하셨죠. 너는 슬퍼하지 말고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도 말고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지 말고 탄식하며 머리를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려우지 말고 사람의 부유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딱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아내가 죽어버려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 말씀 전체를 이해하려면요,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을 조금 이해해야 돼요. 먼저 에스겔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은 성전에 있는 동안에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를 더럽힐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친가족, 자기가 아니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자기 가족, 부모와 자기 아내와 자녀들 외에는 누구도 장례식에 참여하면 안 돼요. 죽음에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게 제사장들의 정결 규칙이었어요. 특별히 대제사장으로 관유를 부음받은 자는 자기 부친이라도 장례식에 가면 안 돼요. 어떤 죽음에도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아주 냉정한 거죠. 그죠? 근데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도 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부친을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 말씀은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가치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어떤 규범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도 자기는 맨 처음에 이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왜 어떻게 되는 건지 몰랐어요. 그냥 말씀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그냥 선포했어요. 근데 저녁에 18절에 보면 아침에 말씀 받아가지고 선포하고 저녁이 돼 보니까 마누라가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혀 슬퍼하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례식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가족이니까 치러야 되는 거예요. 아내니까 치러야 돼요. 근데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지도 말고 눈물을 흘리지도 말래요. 종용이 탄식하래요.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곡을 굉장히 구성지게 합니다. 아이고 하루 곡하는 사람을 사기도 해요. 우리도 옛날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곡쟁이들을 샀다고요. 집안에서 곡이 끊어지면 이게 효성스럽지 못한 새끼들이 돼서 목이 다 쉬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곡하는 사람들을 샀어요. 아줌마들을 사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서로 돌아가면서 박자 맞춰가면서 그 곡을 구성지게 하는 거. 그거 뭐 때문에? 명예가.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의 품평을 두려워했거든요. 장례라는 거는요, 어느 문화에서나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그래서 장례를 함부로 하지 못해요. 왜? 장례는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다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 지역사회, 그 문화 속에서 장례의 규칙이 항상 있어요. 그건 천천히 변해요. 그리고 그걸 안 지키면 쌍놈이 돼요. 그죠? 어느 사회에서나 몰상식한 사람, 죽은 자를 충분히 예우하지 않는 효성스럽지 못한 자식이거나 또는 몰상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에 대한 예우가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문화에서 똑같아요. 그래서 장례를 함부로 치는 건 굉장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에스겔에게 부담이 됐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또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곡을 하지 말래요. 수건을 머리에 동이라는 말은 누가 죽으면 제일 먼저 뭘 해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상투를 풀어제끼는 내가 머리 이게 틀고 내 나를 단장할 시간이 어딨냐는 거예요. 슬픔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젤 뿌리기도 하고요. 하여튼 머리를 풀어헤치는 거예요. 근데 풀어헤치지 말고 그 머리를 수건으로 동여서 단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신을 신으라는 말은 상을 당한 사람들은 신발을 안 신어요. 신발 신고 다닐 여력이 없다. 우리는 집신을 신잖아요. 옛날에. 그죠? 거친 집신을 신고 베옷을 입고 내가 부모가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죄인이다라는 의미로 그걸 신는 거예요. 다 그냥 표현하는 거죠.
다 그 속에는 문화적인 코드가 다 들어있어요. 의미가 들어있어요. 입술을 가려우지 말라는 말은 수염을 가려주는 거예요. 장례하는 사람도 수염을 가렸어요. 왜? 수염은 남자의 영광이거든요. 수염을 가렸어요. 이게 둘렀어요. 지금 마스크 하는 것처럼 이렇게 둘렀다고요. 근데 그걸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부위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지금도 부조하잖아요. 누가 돌아가시면 부조를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장례식이나 결혼식이 되면 다들 한꺼번에 큰 돈이 들어가니까 서로 돕는 것, 그것이 굉장히 오래된, 몇천 년 된 우리의 고유한 풍습이에요. 그건 뭐 전 세계 어디나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특별히 장례식이 생길 때는 죽은 자가 나온 집에서는 음식을 못 만들어요. 그 집을 정결하게 되기까지는요, 거기서 만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음식을 먹는 자는 부정해져요. 그래서 장례식이 난 사람이 죽은 집에서는 요리를 안 해요. 다른 옆집에서 요리를 해가지고 음식을 부조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부위한 음식물을 먹지 말라는 게, 다른 사람이 부조로 가져온 음식 먹지 말라는 게, 네가 음식 해 먹으라는 거예요. 부정하는데도 그냥 해 먹으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지금 율법을 다 지키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파격적인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가끔 이렇게 하세요. 파격적으로 하세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종들이 너무너무 힘들고요. 우리가 막 2단, 3단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2단, 3단 찾으면 안 돼요. 말씀의 기준에 어긋난 건 분명히 2단이에요. 2단의 기준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말씀의 기준에서 어긋나는 뭔가를 주장한다면 그건 2단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사입이거나 2단이에요. 그리고 2단의 핵심은 뭐예요? 삼위일체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는 것.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세 분이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의해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이것이 2단의 기준이에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것,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 이 두 가지가 2단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에요. 그거 외에는요, 다른 거 가지고 2단, 3단 하는 건 다 월권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짓이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자백해야 될 거예요. 토로해야 될 거예요. 내가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했는지,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결국 다 그거 친문받아야 됩니다. 누군가를 심판한 것. 예수 말씀 그대로예요. 나가라 하는 말만 갖고도 재판에 가요. 바보야, 이 바보야 하는 말만 갖고도 재판에 간다고요. 근데 너 이다이다 그랬으면 그거는 심각한 거예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런데 참여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시고도 그걸 엎으시는 말씀을 할 때가 많다니까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에스겔에게 지금 요구하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좀 무서운 얘기예요, 이 얘기를. 이게 말로 들으면 이게 별거 아닌데, 우리가 이걸 경험한다고, 현지 삶 속에서 이걸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몰상식한 얘기죠. 이건 에스겔의 경우는요, 굉장히 이거는 양반이에요. 에스겔의 사례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요, 심각했어요. 그들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가끔 오시는 우리 전도사님, 그분도 저는 잘 모르지만, 저는 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냥 들었지만, 제가 그냥 봐도 저 사람은 자기 삶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좀 느낄 수 있어요. 저 자신도 그런 걸 제가 제게에서 느끼거든요.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에 묶여 있어요, 저도. 그걸 제가 알아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몰라요. 결론이 어떻게 나는 건지도 몰라요. 근데 이건 다 그냥 약과예요. 제일 심각했던 사람은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요, 결혼도 못했어요. 새끼도 없어요. 인간관계도 포기했어요. 너는 상가에도 가지 말고 잔치집에도 가지 마라. 함께 먹거나 나누지 말라. 에레미야 1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자녀를 취하지 마라. 에레미야의 메시지는요, 그들의 대적인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빨리 항복해라 이거예요. 지금 요새 말로 하면 일본에게 항복하라. 친일파되는 거예요. 민족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계속 공격받았고요, 계속 죽이려고 했고요, 그의 인생 전체가 고통 속에 있었어요. 나를 온 세계의 다툼과 침무로 당할 자로 나를 낳으셨도다. 온 세계가 나를 보고서 다투고 나를 때리는 사람으로 나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평생에, 에레미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는 건 잠깐이고요. 몇 사람, 바룩 같은 사람이 쫓아다니고,
가끔 이제 좀 인정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매국노, 이 배반자, 응? 바벨론의 앞잡이, 그래가지고 계속 음해를 당하고 죽이려고 하고요. 몇 번씩 감옥에 들어가고요. 그의 인생 전체에 있어서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에레미야 같으면 예수를 왜 믿나 싶을 정도로, 이런 거 겪으려고 예수 믿나? 그럴 생각이 들 정도로, 그의 인생 전체가 잿빛입니다. 그의 선포하는 모든 것들도 다 고난과 멸망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자기 몸으로 구현했어요. 드러냈어요. 멍에를 지고 몇 년씩 다니기도 했고요. 감옥에 들어가 뒹굴기도 했고요. 진창인 구덩이 속으로 큰 우물과 같은 물 저장하는 구덩이 속으로 빠뜨려가지고 먹을 음식, 개처럼 음식 던져주는 걸로 먹고 살면서 몇 년씩 버티기도 했어요. 그의 인생 전체가 그랬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이 함락한 다음에도요, 그는 빈민촌에서, 왜? 귀족들은 다 잡아가고 아무 힘 없는 빈민촌에서 그냥 얻어먹고 살고 있었어요. 그렇고 있는 그 에레미야를 또 애굽으로 잡아갑니다. 애굽에서 죽어요. 어떻게 죽었는지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울함과 답답함과 원통함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에레미야의 영성을 내게 주소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애가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의 삶의 대가를 다 치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무의미했습니까? 에레미야가 없이는요, 다니엘, 에스겔, 그 뒤에 모든 역사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없이는 단추가 안 맞아요. 아구가 안 맞아요. 에레미야의 사역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필요했던 것처럼, 600만 명의 홀로코스트에 유대인들이 학살당해야만 했던 것처럼, 70년간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 고통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이유가 있다니까요. 무의미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근처에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그 뜻은 너무 깊고 너무 넓어서 우리가 그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가 없었으면 구약 전체의 그림을 그릴 수 없어요. 이사야는 구약 전체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게 이르기까지 구약과 신약 전체의 그림을, 성경 전체를 보여준 진짜 대예언자예요. 그래서 너무 이사야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이사야를 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건 뭐 이제 신학자들이 지 마음대로 하는 얘기고, 이사야는 50년 동안 왕실 예언자였어요. 그러니까 왕들이 존중해주는, 요새 말로 하면 청와대 가서 예배 드려주는 목사님, 청와대 목사님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역할이었어요. 굉장히 존중받는 사람이죠. 빌리그람 목사님이 미국의 백악관에 자주 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통령이 자문을 구하는, 왕이 자문을 구하는 예언자였어요. 그럼 제사장이었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예언자 중엔 왕이에요. 가장 큰 예언자예요. 왜? 그가 뭐 잘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사역이 그만큼 깊고 컸어요. 보는 것들이 전체를 다 보고 메시아에 대해서 모든 얘기를 다 했고요.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는 정말 깊이 보고 멀리 보고 오랫동안 그것을 보아왔어요. 역사를 관통해서 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 말씀이 그냥 뿅 하고 떨어져서 계시를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물론 그런 말씀도 있어요. 이상으로는 말씀도 있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 또 에스겔 같은 경우도 그런 이상으로 주신 말씀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그 선지자들이 보면서 자기들이 깨닫는 것들과 함께 하나님은 그것을 같이 맞춰서 말씀하세요. 그냥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막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결돼 있어요. 이걸 좀 더 우리가 깊이 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깨닫고 움직이길 원하세요. 로봇가 되길 원치 않으세요. 삐비비비, 그거는 로봇이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깨닫고 동참하고 우리의 의견을 내길 원하세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굉장히 원하세요. 하나님 그걸 얼마나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아시면 놀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말들이나 계획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너무 한심해서 잘 안 받아주실 뿐이고, 우리의 징징됨에 매달리는 기도 제목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로울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미루시는 것뿐입니다. 이사야는요, 존귀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사역은 너무너무 깊고 컸어요. 근데 그에게도 예외가 없었어요. 그는 3년 동안 하위 실종으로 다녀야 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는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청와대 드나드는 대통령 목사님이, 그 청와대 교회 목사님이 하이 실적으로 다녔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스캔들이 되겠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이사야의 체면과 사회적 지위는 완전히 개박살 난 거예요. 3년 동안 그러고 다녔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것만인 줄 아십니까? 이사야 8장을 보면요.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은 신속하게 노력한다. 빠르게 약탈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대강. 굉장히 재빠르게 약탈한다는 거예요.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공격해가서 빼앗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을 딱 주시고서 이사야가 아들을 얻으니까 네 아들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로 해라. 무슨 도둑 이름도 아니고, 양산박 도둑도 수호자의 이름도 아니고, 이거 뭐야? 그죠? 자기 제사장이고 그 사회적 체면이 있지. 신속하게 노력하는 아들. 그게 뭐야, 이게. 산적 두목대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말은.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죠. 예. 이사야도 이런 일을 당합니다. 뭐 호세아 여러분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방탕해서 타락해서 다른 남자에게 간 아내를 돈을 주고 사오고, 그런 그 호세아의 그런 그 체면이 중시되고 명예를 중시하는 그 중동동 사회에서 지금도 명예살인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예? 자기 집안의 명예를 지키려고 살인을 하고, 예? 뭐 엄청난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중동 사회에서 자기 아내가 타락해서 방탕해서 딴 남자한테 갔는데 다시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 시와 그 자녀들이 받게 될 어떤 충격과 가정이 뭐 파탄 나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물론 아내의 행동으로 이미 파탄 난 거지만 그 가정 전체가 막 뭐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이 모든 호세아의 가정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기다리심, 용서와 자비를 그의 가정 삶 전체를 통해서 드라마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로 원하신 거예요. 표징으로 호세아 가정을 사용하신 겁니다. 뭐 더 많은 얘기를 해서 뭐 하겠어요. 에스겔은 너무 치명적이죠. 왜? 그는 이 당시에 약 9년 됐으니까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을 때, 아직 젊을 때 한참 뭐 신혼까지는 아니지만 아내를 기뻐하는, 정말 네가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내를 기뻐하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랬는데 아침에 말씀 받고 저녁에는 아내가 죽은 거예요. 이 아내에게 무슨 암이 있었는지, 질병이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우리는 그건 모르죠. 중요한 거는 말씀 받고 아무 문제 없던 아내가 벼랑간 그 저녁에 죽은 거예요. 에스겔이 이렇게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장례 예식을 따르지 않고 이상하게 행동하니까 이게 심상치 않다 생각을 했죠.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어디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일찍 먼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그 여호야긴 때 포로로 잡혀갔던 602년경에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의 유력자들, 왕과 귀족들이에요. 핵심 세력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벨론의 어느 마을인 것입니다. 어느 지역인 것이에요. 근데 그 백성들이 물어봅니다.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에스겔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못하는 그런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이상한 행동을 한 거예요. 마누라가 죽었는데도 울지도 않고 뭐 아무런 그게 안 하니까, 장례를 치를 생각을 안 하니까 그 당시 상식으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에스겔을 몰랐다 그러면 에스겔이 쌍놈이다, 뭐 저 몰상식한 놈, 이거 욕을 했겠죠. 근데 이건 제사장이고 에스겔의 행동은 다 알잖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다 알잖아. 근데 저렇게 행동하니까 이거는 그냥 몰상식한 게 아니고 이 속에 뭔가 있다, 이거죠. 거꾸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네가 우리들에게 말해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하나 들으시려고요, 이스라엘의 아내를 죽게 하신 거예요. 좀 살벌하죠? 행동 예언의 목적이 뭡니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 궁금증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틈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를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한 여인을 죽여서라도 멀쩡한 새끼들 두고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고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회개는요, 어떤 사람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회개를 일으켜야 할 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모사죠.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장난 녹음기가 되면 안 돼요. 뻔한 소리 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면 그게 마귀, 그것도 하나의 렛대를 붙여버리고 마귀의 하나의 그 방법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귀를 닫게 합니다. 사역의 핵심 중에 하나는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문을 갖게 하는 것, 관심을 갖게 하는 것. 그걸 지혜예요.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여인에게, 물 들어온 여인에게 맨 처음에 뭐를 얘기 시작해요? 그리심산, 유다 이 얘기 안 해요. 메시아 얘기 안 하세요. 뭘 얘기해요? 물 얘기하시잖아요. 왜? 그 여자 관심이 물이니까. 그 사람의 관심으로부터 출발해서 결국 어디로 가요? 메시아.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까지 가잖아요. 그가 가졌던 모든 영적 갈등까지 다 다루시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만나게 하십니다. 전략이 필요해요. 당신이 물이 어디 있어서 나로 하여금 영원히 샘솟 눈물을 나에게 준다는 말입니까? 생수를 준다는 말입니까? 라고 여자가 반문하게 하잖아요. 반문하게 해야 돼요. 반문하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반문하게 하기 위해서 한 여인을 죽였다니까요. 멀쩡한 여인이 죽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단순히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가를 여러분 좀 그 긴장감을 좀 느끼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내가 전했으니까 됐다라는 생각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들이 어떤 문제에 묶여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저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저들의 관심이 뭔지, 그 관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지 좀 더 깊이 바라보고 기도하고 사용해야 돼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 버려둔 자녀들을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이 말을 하려고 에스겔의 아내가 죽은 거예요. 이 말을 듣게 하려고. 맨날 하는 소리니까 안 들리는데 듣게 하려고 사람 하나 죽인 거예요.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인데, 예루살렘이,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던 그곳이, 그런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겠다? 너희 마음에는 아끼지만 나는 그걸 더럽히겠다.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더럽히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 성전을 다 더럽혀버리고 모든 성전의 집기를 바벨론으로 가져가고요. 다 회파해버립니다. 지금 그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 지금 어느 시간에 이루어지느냐? 24장 1절에 보면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날짜, 바로 그날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 앞에 진을 치기 시작했어요. 10월 10일에.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바벨론에 있어요. 1000몇백 킬로 떨어진 곳이. 지금처럼 연락이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전혀 그런 거 상상도 못하는 시대잖아요. 왕의 어떤 특사가 말을 타고 달려가도 열흘씩 달려가야 되는 그런 거리란 말이에요. 그건 소식이 전달된다는 걸 생각도 못 해요. 근데 지금 실시간으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지금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의 군대가 지금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 첫날에 지금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고하시고 또는 행동유언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필요한 일들을 하세요.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될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하나님의 큰 일이 있거든요. 구속사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야 되거든요. 그들이 실패하면 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시간이 걸리고 또 시간이 걸리고. 왜 2000년 동안 안 오신 것 같습니까? 우리 꼬라지가 그래서 그래요. 2000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이루어드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빌빌빌빌 거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더 큰 이유라고 생각해요. 더 많은 숫자를 채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에스겔처럼 쓰임받는 자들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다 자기 관심에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거기는 아무도 할 말이 없는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데 어떡할 거야? 그 대신 자기 자신은 그 말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말씀하셨다 했는데 아닌 것이 밝혀지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목숨을 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끼지만 기쁨이 되지만 너희의 영광이었지만 나는 그것을 더럽히고 파괴하겠다. 그리고 네 새끼들을 네 자녀들을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귀족들이고 왕이고 왕과 함께 귀족들이고 다 세력가들이에요. 그 좀 힘 좀 쓰고 90점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끌어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 잔챙이만 남은 거죠. 그것도 자녀들이 남았겠죠. 그러니까 그 자녀들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남겨두고 온 그 자녀들을 내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18개월 동안 예루살렘의 저항을 하다가 예루살렘 땅, 엄청난 그 저항 과정에도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식량이 없어가지고 막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십 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 견디다 못해서 18개월 만에 문을 열어버리고 항복해버립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모든 일이 일어나기 1년 반 전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 에스겔의 아내를 죽여가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이야기들을 바벨론에 와 있는,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22절 너희가 에스겔에게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우지 아니하며 사람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쇠폐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이르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목적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너희들이 알라는 거예요. 신앙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잘 몰라요. 믿는 것 같은데 다 그냥 적당히 믿고 적당히 보여주는 만큼 그냥 믿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그의 가정과 그의 삶에 이런 표징으로 큰 사건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은요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남겨두고 온 자기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다 학살당하고 다 박살났어요. 그들의 자랑이요 그들의 희망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됐어요. 포로로 잡힌 사람들에게 낙이 뭐겠어요? 희망이 뭐겠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고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거기다 자기 자녀들도 다 죽었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포로로 잡혀왔는데 나라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뭐 장례식을 치른다든지 뭐 이런 걸 생각할 상황이나 여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옆에서 굶어 죽어 나가고 전쟁 막 18개월 동안 계속 전투하느라고 뭐 젊은 남자들은 다 죽었고 그냥 창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몇 사람이 나와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중인데 그 속에서 누가 죽었다고 내 가족이 죽었다고 장례를 치를 수 있겠어요? 장례 치를 힘도 없어요. 장례 치를 뭐 애곡하고 할 힘도 없어요. 먹은 게 없어가지고 그냥 가쁜 한숨을 쉬면서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모습이나 에스겔 옆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고향을 잃어버리고 자기 새끼들 다 죽고 나라가 다 없어졌다는 말을 듣게 될 때 어떤 생각을 갖겠냐고요. 그들이 가지게 될 낭만과 고통에 대해서 에스겔을 표징으로 해서 모델로 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될 때, 그런 탄식할 때 내가 하나님임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자임을 너희들이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면 안 돼요. 말씀하실 때 말씀으로 배워야 돼요.
순종해서 배워야 돼요. 예, 말씀으로 순종해서 배워야 돼요. 예, 저처럼 미련하면 안 됩니다. 미련하면요, 시간 걸리고요, 매만 보는 거예요. 예. 말씀할 때 순종해야 돼요. 인자야 25절,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제하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리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그 포로로 온 사람들이 고향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고 성전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사람들이 문화로 자기들의 어떤 민족적인 자긍심으로 성전과 자기들이 천지를 주재이신 하나님의 자기들이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선택된 민족이다라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우월감과 자기들의 교만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던 거예요. 우리 사실 그럴 때가 참 많죠. 사역자들도 사역을 가지고 또는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자기 교만의 재료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제일 무서운 게 그런 것 종류예요. 제일 무서운 게 그 대가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굉장히 대가가 커요. 교만의 도구로 사용하니까 하나님 그걸 다 박살을 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박살을 냈다는,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도피한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온 자가 너희들에게까지 와서 언젠가는 전해질 거 아니냐. 너희가 그거를 듣게 될 게 아니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모든 이야기들을 너희가 듣게 될 게 아니냐. 그날에 네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않으리라. 내가 이미 하나님 말씀 받아서 이렇게 해서 내 아내가 죽고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네가 다 그때 그 예루살렘에 온 사람에게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뭐 다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예수의 입에서 나온 말씀만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의 행동과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마지막 십자가와 부활까지 그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셨던 것처럼,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말씀하세요. 그것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세팅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의 기질과도 관련이 있고 여러분의 쓰임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팅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저는 우리 전 목사님, 우리 지금 청와대 앞에서 하시는 그분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뭐 별의별 얘기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걸 분명히 보이거든요. 하나님, 그럼 그냥 들으면 알잖아요. 그냥 그를 통해 영이 흘러나오거든요. 생명이 흘러나오거든요. 그걸 보면 그냥 들으면 알죠. 그러면은 그냥 그 안에서 흐름이 있거든요. 서로 달라서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뭐 다 다를 수 있지만 사역이 다를 수 있고 임무가 다를 수 있어요. 우리 그분의 사역을 다 감당한 거예요. 그것의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거기까지예요, 그 사람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을 써서 그 삶을 선포하게 하고요. 선포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자기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국을 마지막 추수의 일꾼으로 부르시길 원하시고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또 일본과 한국이 또 한국과 중국이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지 않으면요, 하나님 에스겔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슬퍼할 겨를도 없이 비통해 하면서 탄식하게 될 것이다. 탄식하게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 이것이 절대로 빈말이 아니고요. 너무너무 제가 계속 해왔잖아요. 이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언제 터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건 명확해요. 명확해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 봐 지금 굉장히 제 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제 두려움의 근원은
딸만 셋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제가 20몇 년 동안 연단 받느라고 저 아이들에게 한 번도 제가 좋은 것으로 뭐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딸 키우는 아버지들이 다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꿈이. 저는 뭐 애들에게 뭐 좀 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었고, 하여튼 좀 뭔가 잘 해주고 싶었어요. 집사람도 그냥 공주님처럼 공부만 하다 자란 여자이기 때문에. 근데 한 번도 제가 좋은 것으로 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 계속 연단 중이었으니까 아무것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제 속에서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걸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할 때마다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막 조심스러워해요. 특별히 애들이 뭐 밤에 뭐 필요하고 그러면 내가 나가서 사오거든요. 하나님 막 신경질 내세요. 내 종노릇은 안 하면서 내 새끼들은 내가 관심 없으면서 네 새끼만 하느냐 하는 마음을 제게 확 주세요. 무서워요. 굉장히 그럴 때. 예, 거긴 제가 지금 사는 곳은 이게 뭐 사러 나가려면 좀 그렇거든요. 밤에는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제게는 굉장히 그래서 무섭게 와닿아요. 네가 기뻐하는 네 새끼들을, 네가 기뻐하는 것들을, 네 영광을, 네가 좋아하는 것들, 네가 자랑스러워하는 것들 내가 다 박살낼 것이다는 말씀이잖아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한국이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죠, 여러분? 잘 나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박살을 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번 부정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박살을 내실 겁니다. 개망신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수술을 많이 받게 되겠죠. 중국은요 지금 심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걸 잘 모르니까 그러는데 중국은 지금 강택민파하고요 시진핑이 완전히 목숨을 건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요 며칠 사이에 중국 공안 책임자 술리친이 시각한 거는 뭐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는 북경 위수사령관이 후닝이라는 사람이 시각했어요. 우리말로 하면 국군 수도경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이 지금 시각한 거예요. 거기다 정법위 책임자도 바뀌었어요. 사법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또 바뀌었어요. 강택민과 상하이방이 지금 목숨을 건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강택민파로서 시진핑에 충성하는 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중에 특별히 술리친 같은 사람은 시진핑을 암살하려고 몇 주 전에 암살하려고 하다 그게 들통나는 바람에 그 사람을 전격 시각시킨 거예요. 지금 중국 내부에서 지금 전쟁 직전 상황이에요. 이걸 피하는 시진핑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선택은 전쟁이에요. 전쟁을 벌려야만 내부 단속을 할 수 있거든요. 합법적으로 다 체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8월 달에요. 중국군이 동사군도라고 이 대만과 그 중국 홍콩 그 사이에 그 앞바다에 동사군도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에 1개 중대 정도의 중국군이 있는데 그 남사군도가 지금 중국하고 여러 나라 베트남 뭐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지금 분쟁하고 있는 섬이 남사군도. 거기 석유가 많이 매장돼 있다고 생각되는 곳이고 동사군도는 그보다 북쪽이에요. 북쪽에 동사군도 대만 쪽으로 필리핀과 대만하고 중국 사이에 있어요. 동사군도를 중화민국이 점령하고 있는데 동사군도를 공격하는 침공하는 훈련을 8월 달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걸 감추지 않고 일부러 그걸 다 풀은 거예요. 정보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일을 벌려고 하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서서히 자꾸 지금 군사적인 어떤 것들을 에스컬레이션 하는 중이에요. 지금 할 수밖에 없어요. 시진핑의 상황이 그래요, 지금. 미국은요, 한번 해봐, 기다리고 있을게. 그러고 있어요. 레이건호가 저게 걸려가지고, 확진자가 걸려가지고, 요코스가 도망가고, 항공모함이 하나도 없어졌거든요. 중국이 이때 나니까 동사군도를 공격하고 대만을 공격하자! 막 중국 내부에서 막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시진핑도 그게 필요하고. 미국은 지금 함정에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지금 다 수병들을 교체해가지고 좀 출항하고 있는 중이에요. 항모가. 지금 걸려라! 지금 그러고 있어요. 걸려라. 빨리 손보는 게 미국이 힘 빠진 다음에 손 못 보거든요. 빨리 지금 손보는 게 우리는 남는 거다. 이익이다. 그러니까 한번 걸려라. 그러면서 한국에도 지금 심각한 여러 가지 지금 사인이 여러 가지 지금 보이고 있죠. 예.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그저께 청와대에서 군 지휘관들 또 여러 군인들을 불러가지고 막 난리쳤어요. 왜? 그동안 훈련도 못하게 하고 한미 훈련도 못하게 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군은 매년 미사일과 탄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쏴봐야 돼요. 제대로 가는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예.
그걸 이제 그게 아주 정해져 있어요. 미사일들이 수십 종류가 있으니까 그걸 다 쏴봐야 돼요. 10년 딱 됐으면 그때 한번 쏴보는 겁니다. 그 중에 몇백 개가 있는데 10년치에 온 거에 뭐 100개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몇 개를 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그 몇백 개를 이제 다 그 규정에 맞춰서 정비하는 규정에 맞춰서 그걸 다 재정비합니다. 연료를 다 갈고 로켓 연료 같은 거, 미사일 연료 같은 거, 추진제를 다 갈거나 뭐 여러 가지 낡은 그 전자 부품들을 다 교체를 해요. 그런 작업을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쏴야 되거든요. 그걸 지금 못 했어요. 그래서 군이 그걸 싹 모아가지고 동해에서 그걸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준비하는 모습이 북한에서 알게 돼가지고 북한에서 막 비난하니까 바로 청와대에서 군인들을 불러가지고 막 그런 짓을 왜 하냐고. 그래서 그걸 취소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이미 한국이 완전히 청와대가 좀 완전히 북한의 저 앞잡이가 돼 있는 거죠. 주사파들이 지금 청와대를 잡고 있으니까요. 미국은요, 중국과 미국이 붙으려고 할 때 누가 움직일 것 같아요, 여러분? 북한은 이건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침공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미국은요, 그것까지 계산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벌어지면 한국군이 갖고 있는 지금 2,000기의 탄도탄이 있거든요. 또 1,000여 개의 순항미사일이 있거든요. 한 3,000기 되거든요. 그거 그냥 쏘면 북한은 박살나요. 전쟁은 오래 안 가요. 한국군 실력만 갖고도 북한은 박살낼 수 있어요. 그런데 현 정부가 그걸 할까요? 예. 제가 제일 가진 그 의문은 그거고요. 그러면 미국이 혼자 공격을 박살을 내야겠죠. 핵을 쓸 거예요. 미국은 핵을 쓸 수밖에 없어요. 현재 실력으로는 미국이요, 미국이 가진 기존 전력으로는 한국군의 도움 없이는 북한을 완전히 제압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핵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북한이 뭔가를 도발하는 움직임만 보여도 미국은 이때다로 박살을 낼 거예요.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증거는 뭐 수십 가지가 있어요. 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부정선거만 해도 민주주의의 어떤 기초를 흔들어 놓은 건데, 그렇게 많은 증거가 나와도 개표기 잘못된 거, 최근에는 개표기 관리하는 한틀이라는 기업에서 개표기 관리를 해서 54명의 기술자를 보내가지고선 개표기 관리를 하게 했거든요. 그 기술자가 고백을 했어요. 증거가 다 나왔어요. 근데도 민주당도 아무 말 안 하고, 통합당도 아무 말 안 하고, 다 짜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홍석현 씨가 지금 이 전체를 다 조종하는 거라고. 왜? 황교안 씨를 밀어내고 홍석현이가 원하는 거는 내각제 개헌이고 그다음에 연방제 통일입니다. 자기가 통일되는 게 홍석현의 공식 계획이에요. 그건 제가 홍정도라는 홍석현이 아들에게서 제 지인이 직접 들은 얘기예요. 자기 라인에 오라고, 자기 팀에 오라고 초청을, 그 제안을 받으면서 직접 들은 얘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답답해요. 미치겠어요, 속으로는. 그러나 제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이거 다 나 혼자 미친놈 되는 거고요. 아무도 제 딸도 이해 못하고 맨날 제 딸들하고 싸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집사람도 그렇고. 예. 아무도 이해 못하는 얘기들이에요. 나 혼자 보면서 미치겠는 거예요. 전쟁의 그림자가 막 오는 걸 보면서도 이게 또 어떻게 지나갈까? 또 누가 또 이거 매달려야 되는가? 어떤 사람들이 또 불을 짓겠지. 그런 생각을. 내가 보는 걸 보고 내가 또 기도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에스겔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표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한국도 하나님의 표징으로 마지막에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한국이 일루미나티든 딥스테이트든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라예요. 사용하기 좋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21세기를 위해서 예비된 거예요. 19세기에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21세기를 위해서 새로운 롤플레이어로, 모델하우스로 한국을 좀 사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한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반도체 기술을 이렇게 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허락되는 거예요. 일본이 허락 안 되는 것들이 한국에 허락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기술적으로. 그런 게 미국이 안 된다고 하고 딱 붙잡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군사 기술에서 그런 거 지금 한국이 다 허락하고 있는 게 많아요. 예. 하여튼 그건 여러 가지를 또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딥스테이트든 일루미나티든 세계를 지배하는 누구든 그들이 한국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것 배경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한국을 사용하려고 하시는 것이 있어요. 예.
마귀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선점합니다. 먼저 공격해요. 먼저 가서 분탕질해요. 그게 마귀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죽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북한 성도들이 저렇게 고통당하고 70년간 저들이 그 깊은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이유가 뭘까 저는 생각을 해요. 안 들으시는 게 아니고요. 그 대가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가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뭔가를 계획을 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세요. 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분명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로 전환되기까지 하나님의 어떤 그 흐름이 마귀의 계획을 분쇄하고 하나님의 어떤 흐름으로 전환하시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을까는 우리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깨어있어서 가느냐, 아니면 두들겨 맞고 탄식하며 가느냐, 600만 명이 학살당하면서 가느냐, 나라를 세우느냐,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가느냐, 그건 우리의 선택이라니까요. 여러분 새끼들이 다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냐, 아니냐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에스겔의 아내를 희생시켜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깨트리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하면 다 요새 뭐 이상한 게 많더니 막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들 하시죠. 직통계시라,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만 들으면 겁을 내요. 그러면 성경 믿지 말아야지. 에스겔은 이사야든 에스겔이든 에레미야든 예수님이든 다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좀 주장하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걸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 받은 걸 두려워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 시대에 마귀의 약이 어떤 종류인지 여러분 좀 아시겠죠? 마귀가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것에 대해서 가장 무서워하게 만들었어요, 교회를. 목사님들을 특별히. 그건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미 그건 굉장한 소동이 우리 신학교에 있었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거기는 여러 가지 그 목사님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던질 믿음의 용기가 없는 거예요. 미친 소리 들을 수도 있고요. 바보가 될 수도 있어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왜?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 사회의 규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그걸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굉장히 정교하게 전략을 짜세요. 하나님은요, 설계하신 걸 보면요, 너무나 정교하고 너무 아름답고요.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원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그거 보는 거 제 취미잖아요. 하나님 그 속에 들어있는 알고리즘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너무 멋있게 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죠. 무지막지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렇게 안 하세요. 정교하게 짜서요. 정교한 하나님의 설계를 하고요. 하나님의 전략과 모사를 사용하세요.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사야 4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봤습니다마는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내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이사야 45장 26절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말을 응하게 하고 모략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그렇게 일하세요.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시겠대요. 먼 나라에서 모략을 이룰 사람들을 부르시겠대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고레스에게 해당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 이 말씀 자체로는 고레스, 이거 얘기하실 때는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을 때, 유다가 망하지 않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스도 상상도 못할 때고 바벨론도 아직 저거 안 될 때고요. 아시리아가 아직 끝물에 있을 때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나왔고 그 다음에 고레스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스를 보면서 200년 전에 지금 이미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 맥락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레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고레스만으로는 성취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앞뒤를 다 읽어보면. 그래서 이거는 뭔가 더 있다. 그거는 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랍비들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유대인 랍비들도 똑같은 말을 해요. 마지막 때에 동쪽에서 오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스월에서 온 자들이라고 그래요. 스월. 그러면서 어떤 랍비는 그건 대한민국이다 그래요. 왜 그런가?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기 때문이다. 약간은 좀 황당하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 저는 그런 종류, 네. 예, 코레아가 코레라고 하는 것이 부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영어의 콜과 뭐 비슷한데, 하여튼 코리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부르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뭐 그런 게 한 10가지 있으면 돼요. 그런 것만 또 모아서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건 뭐 잘 몰라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저는 그런 어떤 당위성, 우리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 눈앞에 해야 될 일이 보이는 것 뿐이에요, 저는. 추수해야 될 수십억의 사람들, 중국부터 시작해서 동남아시아, 지금 동남아시아만 6억이거든요. 기독교인들 1, 2%예요. 인도, 파키스탄, 뭐 버마 좀 놓쳤습니다만은 10도에서 30도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까지 가야 되는 그 창구에 믿지 않는 자들이 99%가 거기 속에 다 들어있어요. 마지막 추수해야 될 길이 여기잖아요. 그죠? 이미 한 바퀴 돌아왔고 마지막 추수해야 될 길이에요. 저는 무슨 다른 당위성이나 뭐 명분이나 어떤 뭐 여러 가지 증거를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우리 앞에 길이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요. 누군가 해야 돼요. 누가 할 거예요? 중국 교회로 보러 하라 그럴까요? 인도 교회 보러 하라 그럴까요? 다 해야죠. 다 같이 해야죠. 제일 끝에 있는 우리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거 얘기예요. 복잡한 얘기 하지 맙시다. 그 얘기예요. 우리부터 시작을 해야죠. 중국부터 하면 우리는 비잖아. 우리 빈 자리가, 도로가 비잖아요. 우리가 먼저 가야 중국이 같이 가는 거지. 그래, 도로를 채워 모든 밭을 다 추수할 수 있는 거죠. 전 그냥 단순한 논리로 말하고 싶어요. 뭐, 우리가 뭐다, 뭐가 다, 그런 이상한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될 일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중국은 우리가 일어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벌써 10년 전 얘기예요. 중국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 그들이 더 먼저 알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잠에서 깨어나기를. 일본의 그리스도인들, 그 소수지만 살아있는 하사관들, 그다음에 저 위에 있는 장군들하고, 영적인 장군들하고, 북한에 있는 그 탄식 속에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그 위대한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다 힘을 모아서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기초를 쌓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병사들이 돼야 될 거고요. 우리가 가진 어떤 한류든 그것이 뭐 국가 이미지든 뭐 경제력이든 어떤 기술력이든 더 나아가서는 군사력이든 이건 군사력도 필요해요. 군사력이 없는 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리얼리스트,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요. 군사력이 없이는 힘이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것에는 끝은 결국 그 끝에는 군사력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실질적인 힘의 어떤 결과가 나오질 않거든요. 그건 아니 물리학의 얘기, 제 얘기는 물리학입니다. 물리학 원리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갖추고 뭔가를 밀고 나갈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다 자기 문제에 바빠고요. 자기 거에 바빠요. 근데 한국은 태생적으로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예요. 너무 좁아서. 바깥으로 나가야만 사는 나라예요. 한류도 마찬가지잖아요. 바깥으로 내보내야만 돈이 된다고요. 한국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걸 이루기까지는요, 우리가 통과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오늘 에스겔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 정신 차리고 할래? 아니면 한 대 맞고 할래?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뭐 같은 얘기만 너무 계속해서 나도 싫어요, 막. 뭐 어떻게 이렇게 골라서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 말씀을 열심히 찾았어요. 아까도 목사님 보셨지만 에베소서 말씀을 열심히 찾았는데 뭐 주시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우리 뭐 김사람 목사님 계셔서 그렇지만 아까도 전략 얘기했습니다만 이 워십이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한 파괴력이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는 좀 한물 같죠, 그죠? 느낌이 뭐 그런 것보다는 좀 세련된 무슨 요새는 또 그런 것도 좋아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약간 좀 한물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중국과 북한에는 굉장한 파괴력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숨은 병기가 될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진통에 좀 적게 희생하고 교회가 적게 희생당하면서 이 진통을 통과하길 바라고요. 남북 통일이 될 거고요.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저는 얼마 안 남았다고 봐요. 좀 나진으로 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요. 준비해야 될 시간이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고3이 항상 가는 건 아니에요. 고3 때까지 공부한 결과가 대학을 결정하는 거예요. 준비할 시간이 있다니까요. 준비 안 하면 탱자탱자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학교에 못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뭐 영적인 세계에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만드셨다니까요, 세상을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얼마나 그 일에 쓰임 받느냐는 또 내 문제거든요. 내가 얼마나 빚어지는가의 문제예요. 능력이 나타나려면 그 도구가 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강한 힘이 나오려면 그 강함을 받쳐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받쳐주지 못하면 내가 박살나버려요. 한 번 쓰고 퍽 터진다고요. 많은 종들이 그래요, 실제로. 쓰임 받다가요, 다른 면에서 준비 안 된 것 때문에 그쪽으로 압력이 터지는 거예요. 퍽퍽 터져버려가지고 박살나버려요. 은혜를 유지하고 다루는 것이요, 만만한 게 아닙니다. 정말 싸워야 돼요. 깊이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그 어떤 원리는요, 물리학 속에서 나오는 원리와 똑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똑같아요. 목사님 좀 싫어하시지만, 전기에서 자꾸 비유하니까 싫어하시지만, 원리로 볼 때는 비슷해요. 원리로 볼 때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요. 그래서 꼭 이게 이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속에 어떤 작동하는 원리들이요. 정신이 안 차리면요, 한 방에 날아간다니까요. 전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무시무시해요. 그래서 220V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벤치를 가지고 이제 전기 작업을 할 때, 전기를 할 때 하다 보면요, 잘못해서 누가 스위치를 잘못 올릴 때가 있어요, 또. 킨다고. 그래서 난 그거 모르고 이제 돌린 거예요. 그러면 펑! 하고 터져요. 터지면서 벤치가 이게 삼각형으로, 벤치 날개가 있잖아요. 이쪽이 퍽 패인다. 이빨 패이는 것처럼. 전기가 그렇게 무서워요. 쇠를 펑! 하면서 그냥 퍽!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힘은 강력한 거예요. 힘이라는 거는. 그걸 받쳐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강한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에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여러분, 다이소 제품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일회용품이 되고 싶으시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빚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요, 에스겔의 아내를 죽였어요. 이사야와 에레미야나 호세아가 치러야 했던 대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만만한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고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각오와 마음의 준비가 돼야 돼요. 전쟁하는데 뒤돌아오는 사람, 전쟁하는데 자기 새끼 걱정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임무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럼 아주 너무나 단순한 논리예요. 당연하잖아요. 내가 임무만 바라봐야 내 새끼들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레미야만 뭘 해요? 멸망을 선포해요. 근데 뭘 위한 멸망이에요?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마지막까지 경고하면서 자기 삶 전체를 걸어서 이스라엘을 경고했지만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을 보면서 저도 그런 걸 느껴요. 여기 저는 머릿속으로 그리거든요. 북한에 어디 포대가 어디 있고 대강은 알거든요. 그럼 뭘 쏘면 어떻게 될 거다. 얘네들이 그냥 미사일을 그냥 탄을 쏘면 얼마 안 죽어요. 몇천 명, 몇만 명 죽을 거예요. 그러나 화학탄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회라고 생각하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 총력을 다할 거예요. 핵은 못 써요. 핵을 쓰면 핵 공격을 받으니까. 화학 무기를 쓸 거예요. 특별히 천연두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탄저균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실제로 북한과 전쟁이 난다 그러면 무조건 문 닫으시고요. 밑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탄저균이나 천연두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많이 죽게 될 겁니다. 피값을 치러야 된다니까요. 대가가 필요해요. 이걸 피하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배짱 부리고 있고요. 자기 생각에 취해 있고요. 자기 욕심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에스겔의 가정을 박살을 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피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종들이 지금 얘기하고, 정광 목사님도 그런 종 중에 하나예요. 많은 종들이 외치고 지나갔죠.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시간으로 지금 에스겔은 약 2000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서로 실시간으로 지금 하나님이 동시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여가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 앞에서 도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요, 여러분, 젊은 세상의 아내가 죽어야 했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새끼들과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떠시겠어요? 그러나 그 여자가 죽어야만 했을 정도로 하나님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처절하신 거예요. 이 전체를 한번 보세요. 전체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는가. 에스겔도 참 천국 가서 할 말이 많을 거고요. 저는 할 말이 제일 많을 사람은 에레미야일 거라고. 하나님 해도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예. 에레미야는 마지막까지 좋은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의 인생에. 그냥 계속 선포만 하고요. 그 대가를 다 지불했어요. 그의 상급이 제일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는 그래도 이 땅에서 50년 동안 많이 대우받았잖아. 이사야하고 에레미야하고 천국 맨션의 크기가 저는 엄청나게 차이 날 거라고 생각해요. 왜? 투자율이 다르거든. 이 땅에서 많이 받았거든요. 이사야는. 하나님 나라는 신문만큼 거두는 것입니다. 면탁조사도 천국이 엄청날 거예요. 저 잘 보여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너무 두렵습니다. 아버지, 두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두렵습니다. 아버지, 제가 새끼들 가지고 우우하는 것도 하나님 제가 두렵고요. 이 서울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느끼면서도 아버지 정말 두렵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모략이 성취되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몇백 년 전부터 말씀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예비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열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열쇠를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며 기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을 위하여 드려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원마운트 처치가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일산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미적거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지게 하시며 아버지의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드리게 하시며 우리가 아끼는 것, 우리가 기뻐하던 것,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일산을 아버지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을 위하여 백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기드온의 용사들을 아버지 백가정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담대하게 외치는 자들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말씀하신 것들을 아버지의 모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